사랑의 관계가 손익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손익계산, 식구끼리 손익계산 따진다면 이건 가정이 벌써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옷 입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내가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법으로 이렇게 내가 만들어져 있다, 내가 법 이해관계, 뭐 계산관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랑의 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5장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의 변화된 삶들, 또 그것이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영향을 끼쳐서 사망의 왕노릇 했다 하는 그런 어떤 큰 전제들을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6장에서는 개인적인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죄. 그 죄에서 이기는 삶, 죄에서 자유하는 삶, 그 삶이 가능하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병원의 신방에서 분들이 전신이 마비됐어요. 전신이 마비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참 재앙과 같고 저주받은 그런 삶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에게는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큰 기쁨이 있고 큰 힘이 있고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겉으로 보면 재앙인데, 근데 그 속에서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우리 집사님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그 살아가는 삶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여기 오기 전에 자기의, 이제 김수현 집사예요.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거기와 여기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과 사고 나서의 자기가 달라진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전부 나 중심이고,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맞춰보고 아니면 신경질 내고 뭐 바쁘게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전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오니까 아주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 하는가, 이런 건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이렇게 쉽고 단순한 삶이 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는 죄에 노출돼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삶이었는데, 지금은 자유한 삶.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한테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 이쪽 세계는 뭐가 보였냐 그랬어요. 이쪽과 이쪽은 나는 이쪽 세계. 자, 여기는 나 중심의 세계, 나 중심의. 여기는 주님 중심의 세계, 주님 중심의 세계. 이 세계에서 있을 때, 그때는 추구하는 게 뭐였냐?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기결돼요.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집 문제, 모든 문제 하나로 기결돼요.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데 진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은 전부 이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야. 주님이니까 이것도 감사. 이거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 여기서는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도 없대. 모든 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 그때서 이제 놀라운 진리가 이제 이 속으로 꿰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윤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낫는 거 그러더라고. 근데 김소연 집사님은 다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한 더 맞추어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붙여서 주님을 더 추구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돈. 이건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사고 나기 전과 그 이후가 다른 삶이란 다른 삶.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다시 풀어서 이쪽에서 이쪽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에베소 1장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신령한 복, 이제 그게 뭔 줄 알아서 그걸 끌어당겨서 그것을 내 속에다 더 무장하고 내게 더 만들고, 그럴수록 이제 이걸 아니까, 이 삶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더 이제 그냥 재밌고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에게 아까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말하면 감각이 무디어요. 듣는 게 둔해져. 듣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말 해주면 반짝반짝하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졸 수도 있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집사님은 여기 이 말 하니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냥 더 막 얼굴이 더 기쁨이 나고 얼굴이 더 펴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이게 이제 들어가니까. 또 뭘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이 동네에 있을 때는 이제 좋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줄은 알아. 좋은 줄은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근데 이 동네에는 들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오면 그냥 행동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은혜로 채워져 있고 주님으로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더 바라보이고 이분 앞에서 이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진 게 삶이 단순해. 여기서는 얼마나 복잡해. 이거 저거 이거 하면서 신경질 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을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많은데 한계가 있는 내가 그걸 계산하고 복잡하다 보면은 뭐요? 스스로 힘들고 스스로 화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부딪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분이 생생하게 이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동네에서 살면은 참 힘들다는 이야기. 힘들어. 그리고 관심이 주님이 아니에요. 관심이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주님으로 삼아놓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주님을 만들어갖고 그분한테 빌고 그분 앞에 도와주세요.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여기 이 주님은 이 주님의 영향을 받고 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전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모르면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에 편승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쪽의 사람들은 이거 가르쳐야 말이 이해가 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어려워.
막연해. 실제가 아니니까. 이 동네 사람한테는. 근데 성경은 이 동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면 전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 너무 많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하러 덤벼드는 거예요. 별거 없다 이거죠. 또 성경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이 되면, 이렇게 타락이 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적들이.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세력들도 하고, 또 전쟁의 소문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를 중심에서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연히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런 적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으로 빠지니까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대적자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니까 사방의 적들을 다 잠잠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하나님이 환경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의 뜻대로 이미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에베소 1장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을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분이 아멘. 이거 그냥 듣는 그런 아멘이 아니고 확신하는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 이분을 알면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있는 현실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안 좋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의 주권 안에 있고 이분의 뜻 안에 있으니까, 이분을 아니까, 이분을 든든하게 믿는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고 가면 이거 모르죠.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죠. 이 동네에 있으면은 이 동네가 막연해요, 막연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동네에서,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 더 멋진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그게 이제 에베소서도 보면은 에베소 1장만 봐도요, 거기 무궁무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자들에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큰 게 막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서는 안 보여, 그게. 그건 나하고 별개의 거라. 이해가 안 되고 실감도 안 돼. 그러나 이 동네에 있으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기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있으면 우선 죄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구하고 가게 되면은 우선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자유한 상태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좋아.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찬송 부를 때 그게 실감돼서 맞아 하면서 이 속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죄가, 나는 죄이냐, 나는 죄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런 찬송 입으로는 부르지만 무거워. 기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는 아담의 인생을 망쳤지만은 여전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삶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을 망치는 게 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이 죄에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를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죄 상관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혹시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죄 지었을 때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바른 길로 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면은 점점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바로 알아야 돼. 길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가는 게 길을. 그러니까 철로역정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면은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여기서 돌이켜서 이렇게 다시 가고 가다가 또 이때 잘못될 수 있지만은 길을 아는 사람은 돌이켜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모르면은 길 자체를 모르고 이것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여기서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 동네에서 그냥 힘든 거예요. 죄에서 주님이 자유해 주셨다 그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의 눌림이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어두워지고 점점 무거워지면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 그러려니 그러고 살면서 여전히 삶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가 무거워지면은 특징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난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제 이런 사람은 또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 일을 못해요.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 일을 못해.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할 때는 정상적으로 교회에 참석해서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봉사할 때는 잘한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일을 잘못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따로 나는 지금 하나님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겉의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같이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점점 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영향력을 더 받으면서 그분으로 사는 삶으로 점점 바꾸죠. 그러니까 탁월하게 됩니다. 탁월하게. 더 영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산다는 이야기. 주님으로 산다는 이야기. 그건 이제 깊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 지금은 동네 자체가 다른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 개인적인 죄 우선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죄가 뭘까요? 제일 큰 죄가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그것보다 진짜 큰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큰 죄.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죄는 또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죄가 우리 믿는 사람도 도둑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럴 수 있죠?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아까 이 동네는 누가 중심이라? 누가 보이고? 이 동네는 누가 중심이고? 뭐가 큰 죄겠어요? 이 동네가 지금 큰 죄, 이 동네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